사부 예배로 나오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나의 왕 나의 주를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나의 주 나의 왕을 함께 노래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찬이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어떻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를 바라며 주께 새 힘을 간구할 때에 놀라우신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자 다시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자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도 우리는 주를
주를 바라며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놀라운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강력한 주의 힘을 간구함으로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길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높은 목소리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만들어 봅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간청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직면하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삼손이 강력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를 강력하게 찾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길 줄 믿습니다. 역사되어 줄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제약을 이기고 승리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요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경건생활 트레킹과 목장 가운데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더욱 빛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를 맡고 있는 청년부 선생님들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그 싱그러운 싹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봉사하는 마음이 아닌 섬김을 통해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육신과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각 부서마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신에 평안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를 더하셔서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끄는 장인현 목사님의 가정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정과 학업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옵고 주님이 연결하신 그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이죠. 이미 이제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교회 소식,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 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교육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수요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원래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아니고 수요일 오전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8시에 드리던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 시간이 다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손자, 손녀들 둔 분들의 경우는 아이들이 유치원 가 있는 시간이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일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취지로 오전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로 뭐 현장에 있지 않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온 식구들이 다 그 시간에 일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일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예배 중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예배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휴대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1, 2, 3부는 제가 설교한 후에 오늘의 기도 그리고 결신송 축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다 일어서서 이제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해서 1, 2, 3부는 일어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일어나시는 게 허리도 아프시고 또 뭐 무릎도 아프시고 하기도 하고 또 눈 감고 한 2, 3분 기도하시면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게 좋겠다. 4부는 예배입니다. 4부는 일어나서 할 거예요. 4부에서 우리도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바로 반영할 테니까 일단 4부는 예배입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월에 있는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아부 일정은 8일 15일이 아니고 1일 8일로 변경해서 진행합니다. 8번에 보시면 2026년 상반기 인재양성위원회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개포동교회 출석 중인 고등부, 청년부 학생 중에 확실한 신앙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신청서 이메일 전송 또는 교역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 거기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월 8일 주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자 인터뷰는 2월 14일 오전 10시 지하 1층 셀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김동환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교우 소식에 이하광 안수집사님 부친께서 1월 11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장례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출산 소식인데요. 신솔 집사님, 이한일 집사님, 우리 청년부를 거쳐간 부부죠. 1월 13일에 등남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산모도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출산 소식인데요. 우리 함께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했던 태균 형제 또 윤다희 집사님 가정에 어제 아들 태어났습니다. 저랑 또 통화도 했는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또 산모도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작은 천국 되게 하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교도하시고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저희의 삶에도 항상 강하고 편팔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견고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바람보다 더 멋지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쫓아 달려가는 걸음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내 삶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복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두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아주 폭발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두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한 영적인 원리를 뽑아낼 때도 이 두 장면에서 그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레이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두르고 있던, 묶었던 그 줄이 끊어지고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곳을 부릅니다. 특별히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 삼손의 경우에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냥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다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승리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다. 그래서 승리는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성도로 살 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승리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 뒤에 찾아오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손짓하시는 은혜일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레이에서 벌어지는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묶인 채로 끌려갑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로 달려옵니다. 이 삼손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삼손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묶인 채로 오는 삼손을 보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하는 환호를 지릅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그 새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삼손 원래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힘이 주어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단단한 결박도 한순간에 끊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건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지라고 읽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밧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밧줄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보는 거죠. 이러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뭘까요?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내가 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너의 삶 그 정도 연장선이면 무리한 건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삼손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밧줄에서 이제 놓여졌는데 무기는 없습니다. 근데 땅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 턱뼈를 쥐고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명을 쓰러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것 하나로 충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우리 손에 그냥 들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신다. 특별히 앞으로 계획하고 달려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에게 이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꾸려가는 것 아니고, 때로는 내 삶을 보아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심으로 들어 사용하실 때 충분히 내 삶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턱뼈는 새 것입니다. 그냥 갓 죽어서 이제 축축한 그런 턱뼈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무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무기 같진 않아요. 말라서 어느 정도 단단한 뼈가 아니고 아직 덜 굳은 뼈이죠. 동시에 삼손의 경우에 승리의 자리에서도 어찌 보면 이 경계 안에서 어떤 경계일까요? 나시린으로 그는 부름받았거든요. 나시린은 뭘까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결국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도 보면 이 어찌 보면 나시린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턱뼈로 천명을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에 하나님은 없어요. 찬양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과시만 있습니다. 내가 이 턱뼈 하나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래서 내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체가 그냥 한 더미 두 더미 쌓여서 1000명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자기 과시. 그래서 그곳을 라맛레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턱뼈의 산이죠. 그 일을 해석할 때에 삼손을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해서 큰 소리로 찬양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풀이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좋은 일이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냥 자기 쪽에서 판단하고 자기 쪽에서 평가하는, 그리고 그것 영광 또한 자기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는데 승리의 언어는 삼손 자기로 채워집니다.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당신 보통 일 당신 행한 일 보통 것 아닌데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삼손처럼 그냥 나로 그냥 채워버리면 그것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풀이해낸다면 그것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라맛 레히 다음에 오는 갈증이에요. 반전이 또 있는 거죠. 17절에서 삼손은 아주 당당합니다. 이거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1000명을 쓰러뜨렸는데 물 한 모금 때문에 지금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삼손 이야기 속의 첫 번째 기도예요. 삼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기도는 이렇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구원을 이루었죠. 근데 지금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의 손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로 그가 부름받아서 활동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고려하는 건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자기 생존이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할례 받지 않음이라고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인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잔치하고, 이것이 아무런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죽을 상황에 딱 처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레이의 움푹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납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르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삼손은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불러요. 특배의 산입니다.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풀이를 하고 있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남기던 입에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승리 뒤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 세우는 은혜의 손짓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어찌 보면 결핍, 목마름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자녀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승리 이후에 목마름을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은 짧지만은 그 20년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입니다. 블레셋의 날이죠. 다른 사사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전형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아무개가 사사로 몇십 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온하였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어떤 형식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20년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블레셋의 날이었다는 거죠. 삼손이 사사로 섬긴 20년 동안이 바로 블레셋이 지배하던 때였다라고 그렇게 시대의 표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어떤 사사로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지파와 관련해서,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쓰임받은 그 사람의 중심에 그냥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같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중심까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순간에 내 이름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 승리의 순간에 내 이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승리의 순간에 문제가 뭐였나 하면 삼손의 입에는 나로 채워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나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밤새워서 해냈지, 내가 버텨서 일이 된 거야, 내가 원래 이쪽 일에 소질이 있었거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풀이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물론 노력한 거 있습니다. 책임진 것도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좋은 일의 해석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너를 향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대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구분해요. 한 부류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문제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맞추라고 해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물음을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나죠?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다 맞출 만한 시험 문제를 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함정을 파잖아요. 근데 이 퀴즈를 내는 사람들도 자기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묻습니다. 못 맞출 가능성이 크겠죠.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내고 맞추고 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요.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똑똑해 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질문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답하는 사람, 누가 더 똑똑해 보여요? 누가 더 유능해 보여요? 라고 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문제 내는 사람들이 훨씬 유능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 내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들이 똑똑해 보여요? 아니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요? 내가 더 똑똑해 보인다, 내가 더 유능하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을 나눌 때는 아무런 어떤 누가 더 IQ가 좋으냐, 누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건 나누었거든요. 자리와 조건이 준 유리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리와 조건이 준 유리함을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했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특배산이라고 하는 라맛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내가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디딤돌이 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세 가지를 실천사항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이 일어난 직후에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막 다 흥분하고 정말 마음이 붕 뜰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마음이 붕 뜨기 전에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해도 됩니다. 주님, 제게 이와 같은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내게로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좋은 일의 이야기를 내가 아니라 은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인조이하면 그건 걸림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칭찬을 받았다면 내가 당연히 칭찬 듣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칭찬할 누군가를 찾고 그 사람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낮은 쪽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사람들이 놀랄만한 진짜 업적이 뭐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라고 할 때 나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추고 겸손한 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그 좋은 일 속에서 비칩니다. 근데 그냥 붕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님은 드러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잘한 것 같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삼손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진한 영웅이다. 기진맥진한 영웅이다. 지친 영웅이라는 거죠. 큰 승리 뒤에 그는 갈증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승리 후에 작은 결핍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결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쪽으로 당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승리만 계속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만 계속 들으면 뭘까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목마를 때 숨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여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의 다른 가능성, 성도로 사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내 삶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열어두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아니면 우연히 어떤 누군가의 만남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것에 새로운 어떤 것이 주어질 수 있는, 언제나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 어찌 보면 분명한 어떤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목마를 때 숨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샘을 여신다. 삼손이 강해서 산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해주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목마름이, 관계가 말라버린 것 같은 목마름, 기도가 안 나오는 목마름, 예배가 형식으로만 남는 목마름, 죄책감과 불안으로 타는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마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삼손은 라맛레히에서 자기 이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에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에게 가르치신 거죠. 너는 전쟁터에서도 내가 필요한 존재였고 또한 물 한 모금에도 내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이 원리를 실천하면 좋을까요? 목마름을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 목말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래는 에낙고레의 그 외침, 부르짖음,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수분 보충의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언제 이 선물이 끝날지는 몰라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30초든 1분이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오늘 내게 하나님 하루라는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요거면 이너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 10분 기도해야 되겠다? 못 할 거예요. 30초만 하세요. 30초 목사님 힘들어요. 10초만 하세요. 10초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세요. 3장 4장 할 수 있는 분들은 3장 4장 하시고 3장 4장 할 만큼의 아직 내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장도 좋아요. 그리고 짧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는 게 있죠. 점심 식사 이후에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5분이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고 뒷짐지고, 뒷짐도 여러분 안 지죠?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저기는 밥만 먹고 나면 어슬렁어슬렁 소화시키나 봐.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5분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또 제가 이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30초만 해요. 30초만. 목사님 30초. 10초만 해요. 근데 이걸 매일 해요. 매일 해요.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마무리하고 말씀 읽고 짧게 기도하고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 있는 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살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이서 호흡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큰 것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큰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는 아무 상관없어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사는 하루 가지고 이거 하나 한 방 그냥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이루어져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큰 걸 하나님 앞에 내밀면 하나님이 너 이런 일 했냐 이렇게 놀랄만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그 한 방이 뭘까요? 없어요.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고 지금도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뭘로 그냥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드리려고. 근데 뭐는 놀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초 아버지 감사. 너 뭐하냐? 놀랍게 드리려면 그걸로 놀랍게 드리세요.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럼 하나님 놀라실 거예요. 야, 너 좀 변했다. 제가 좀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 직후에 조심하는 거죠. 승리 직후에 특별히 막 붕 뜰 수 있는 그 상황에 에나꼴에 날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금요일 저녁이 에나꼴의 대예요. 에나꼴의 시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여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요. 삼손 자기 백성에 묶여서 이방 민족 원수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더 단단히 결박당하셨습니다. 삼손의 줄은 끊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의 물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고 해서 피를 흘리고 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죄인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목마름이에요. 근데 그 목마름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 안에, 우리 안에 샘솟듯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소리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의 함성도 나오고 삼손의 자기 노래도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삼손을 살린 소리가 뭘까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예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소리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경쟁의 소리, 내 안의 자랑, 내 안의 두려움과 같이 참으로 시끄러운 소리들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나꼬레로 부르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샘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이름 내세우지 않으리라. 또한 내가 목마를 때 숨지 않고 부르짖겠다. 그리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며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손에 특별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목마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승리의 자리에서도 갈증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에나꼬레의 샘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야, 아들아 딸아 너 잘했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오늘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손에 특별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목마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승리의 자리에서도 갈증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제 삶의 에나꼬레의 샘을 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고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맛 레이 특배의 산, 내가 한 거지 라고 하는 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보고 그 샘물을 먹고 마시는 자,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넉넉하고 크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찌 보면 공통된 삶의 목적 아닐까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제가 그와 같이 부르짖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샘물을 마시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저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관점 속에서 내 위치를 규명하고 규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는 자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불러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딸로 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일진데
이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이 특별의 산을 보라, 라맛 레히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에나꼴에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가 참으로 넉넉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갈 줄 아는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인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놀라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심에도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존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흠모할 만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맛 레히 턱배의 산을 보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도 내게 목마름을 해소하는 샘물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노래의 가사로 하나님을 채워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